네, 오늘 너무 분위기 좋습니다. 말씀을 좀 먼저 같이 볼게요. 사무엘상 2장 12절로 3장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길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읽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17절로 갑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26절로 갑니다. 시작.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마지막입니다. 3장 3절 4절로 갑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아멘. 오늘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다음 세대 주일로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JG, JK 친구들 한번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해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안 하는 친구가 있어요. 다시 한번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알죠? 네, 우리 작년에 어린이 성령 집회할 때 기억하세요, 알겠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아멘은 맞아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럴게요. 순종할게요. 이게 바로 아멘의 의미예요. 그래서 목사님은요 할렐루야를 자주 외쳐요. 여러분들은 아멘 해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하이미의 할렐루야에도 아주 힘이 있었습니다. 시안이 선포에도 힘이 있었고요. 또 우리 지스키 친구들의 율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에도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을 주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은 어른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대가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 같이 훈련받고 같은 모습으로 주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가 참 쉽지 않습니다. 네, 제가 유치부를 담당해 본 적이 없어서 어린이 설교를 해본 적이 몇 번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부담이 있지만 아이들은요 조금만 지루하고 조금만 길어지면요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가 성령께 이끌려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자 도준아, 지원아, 목사님 봐야 돼. 딱 화면을 보지 말고요. 목사님 직접 보세요. 가급적이면 자 목사님이 입을 보시고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어른들과 함께 아멘 해야 돼요. 알겠죠? 아멘. 네. 오늘 목사님이 전할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란 사무엘처럼.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란 사무엘처럼. 아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사사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의 마지막 때의 이야기예요. 당시에 대제사장은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 이 제사장 가문은 아버지와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의 전에서 유시한 보세요. 네, 보셔야 됩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12절을 볼까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엘리의 아들들은 아버지 엘리를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를 매일 드렸어요. 하나님의 전에 매일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에 빠지지 않아. 그런데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려요. 그래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막 죄를 져. 나쁜 말하고 나쁜 행동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나쁜 행동을 하면서 살았어요. 17절이에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예배를 멸시했다. 가볍게 여겼다. 그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아요. 아버지가 두 아들을 불러다가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죄를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큰 죄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이 홈니와 비느하스와는 전혀 다른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예요? 네. 목소리가 아이들이 되셨습니다. 그 아이는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1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사무엘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아버지 말씀 듣지 않으면 살았지만 사무엘은 그들과 달랐어요. 구별된 아이였습니다.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라는 것은요,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입는 옷이었어요.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이게 참 중요한데요, 오늘날의 영적인 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세마포 에봇 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야,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경찰관 아저씨들 딱 보면 알죠? 왜요? 경찰복을 입고 있잖아요. 그렇죠? 소방관 아저씨들도 소방관 옷을 입고 있어요. 병원에 가면 간호사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이 다 옷을 입고 있어서 누군지 알아볼 수 있어요. 법원에 가면 판사 선생님들은 검은색 가운을 입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인교, 준이, 시안이, 하임이 이제 커서 중학교 가면요 교복을 입어요. 왜요? 중학생이니까. 중고등학교 때는 교복을 입습니다.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기억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나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하는 생각을 잃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무엘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지금부터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한번 우리 친구들만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더 크게,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아멘. 여러분, 이 생각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매일매일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 그 선포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여러분이 사무엘처럼 세마포 에봇을 입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 19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아멘. 사무엘이 입었던 세마포 에봇은 사무엘의 부모님이 지어다가 직접 입혀준 옷이었어요. 아이들은요,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달을 수 없어요. 아이들은요, 그냥 살아가면요, 학교에 가고 친구를 만나고 유튜브를 보고 게임을 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요,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반드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세마포 에봇을 지어서 만들어서 입혀줘야 돼요. 아멘. 매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종이야. 제가 지난 주 중에 우리 형제교회 뉴이교회 조승현 목사님 만나고 왔는데 그분이 저에게 간증을 해주셨어요. 조승현 목사님이 그렇게 심하게 고등학교 때부터 좀 저보다 더 방황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아주 심하게 방황을 하셨는데 그때마다 어머니가 이 조승현 목사님 아들, 고등학생 아들을 너무나 심하게 방황을 하고 그 아들을 보면서 항상 하는 말씀이 뭐냐면, 승현아, 너 뭐 공부 못해도 괜찮고 대학 좋은 데 못 가도 괜찮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어머니의 말이 이게 귀에서 맴돌면서 그냥 혼자 어머니 밤늦게 하루는 들어간 거예요. 뭐 알지요? 밤늦게 왜 들어가는지요? 왜 밤늦게 들어가겠어요? 그때 어머니가, 승현아, 너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는 거 아니다. 그러고서 방을 들어가셨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새. 그래서 어머니한테, 자고 계신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새벽 기도 가실 때 저 좀 데려가 주세요. 그 새벽 3시인가 2시인가 이렇게 자서 한두 시간 자고 어머니 따라 새벽 기도 갔어요. 근데 그 교회에는 기도의 골방이 조그맣게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너는 오늘 함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말고 저기 방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거라. 근데 그 방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그렇게 막 회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참을 회개 기도하고 나왔더니 아침 11시더래. 그렇게 대여섯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 자리를 이끌었던 거는 그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매일매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방황하다가 그 어머니의 말씀이 또 기억나고, 그런 맞지, 나는 하나님 백성이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라고 하는 생각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부모님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요, 매일 아침 저녁 수시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그래서 너는 특별해,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아멘. 그렇게 세마포 에봇을 매일매일 지어 입혀주시는 부모님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언제나 믿음의 부모님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요, 의로운 아버지 요셉, 순종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요, 세례 요한도요, 하나님의 규례대로 흠이 없이 순종하며 따랐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불타는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떨어질 때까지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 어린 소년들이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합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믿음의 부모님께서, 얘들아, 제일로 우리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매일매일 축복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말씀으로 양육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소년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사무엘상 2장 21절입니다. 그래서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사무엘의 엄마 아빠가 어떻게 했냐면 사무엘을 그냥 주의 성전으로 들여보냈어요. 너는 여기서 자라나라. 여기서 살아라. 최고의 부모님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험시켜주는 부모님이 최고의 부모님이에요. 자녀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데리고 가는 부모님이 최고의 부모님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요? 다른 데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제가 믿는 한 가지는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부모님의 기도하시는 뒷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방황을 하다가도 죄악 가운데 있다가도 나를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하시는 그 아버지 어머니의 뒷모습이 기억나요. 그러면요 반드시 그 자녀는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자라났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친구들이 아이들이 생각나요. 부모님을 잘 만나서 매일 교회에 오지요. 일주일에 한 번 오기도 하고 또 2번 오기도 하고 3번 오기도 하고 4번 오기도 하고 5번 오기도 하고 많이 옵니다. 엄마 아빠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와서, 그런데 전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와서 예배를 드리는지 노는지 먹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와서 일단 많이 먹어요.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또 열심히 놉니다. 그러다가 잠깐 들어와서 또 예배 방해하기도 하고 졸리면 잠도 자고 하는데 아무튼 간에 하나님의 전에 같이 와요. 자주 옵니다. 교회 안 가면 왜 오늘은 교회 안 가요? 라고 물어본대요. 그래서 지용아 이번 주는 안식 주간이야. 이번 주는 아마 엄마 아빠가 너를 데리고 교회 오지는 않을 거야. 집에서 예배하세요. 알겠죠? 이번 주는 안식 주간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친구들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들이 사무엘과 같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던 사무엘처럼 이들을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임재 가득한 예배 안에 거하고 임재 가득한 주의 성전을 드나들면서 어떻게 되느냐. 26절이에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여호와 앞에서 자란 사무엘은요 하나님에게 은총을 받고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아들이야 라고 선포하면서 매주일 이렇게 임재 가운데 들어오고 매일매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총이 또 사람들을 통해 은총이 부어집니다. 아멘. 아멘. 자, 은총이 뭐냐?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가 용돈 주고 또 명절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세뱃돈 주면 그거 모아두죠? 안 모아둬요? 모아두죠? 아빠한테 뺏겨요? 네. 아빠가 다 기록하고 계시니까 나중에 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거를 모아요. 모아가지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있어. 그러면 엄마, 아빠, 나 이거 사고 싶어요. 그러면 돈을 모아. 그러면 아버지가 어느 날 그래 이제 사라. 그러면 이제 그 돈 모아가지고 그거 삽니다. 여러분 이게 돈 열심히 모아서 사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고 모아서 그 노력의 대가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내가 열심히 돈 아껴서 돈 모아서 사는 게 아니야. 은총은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선물 주시는 거예요. 생일이니까 갑자기 뭐 갖고 싶어? 갖고 싶은 거 있는데 뭐 이거 할아버지가 그래 그럼 사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총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그렇게 자라가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우리 동성제가 오랜만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동성제가 오랜만에 왔어요. 제가 아버지 일찍 여의고 서울로 전학을 갔는데 상당히 친구들도 없고 우울했습니다. 중학교 생활은
제 인생이 참 흑역사였어요. 정말 우울하고 힘들고 그래서 밤에 매일 라디오 틀어놓고 그랬어요. 근데 고등학교 갔는데 같은 반에 한 친구를 만났어요. 이 동수라고 한 친구예요. 제가 덕을 많이 봤죠. 제가 이렇게 우울했던 저에게 기쁨을 줬던 친구예요. 물론 우리가 회개할 것이 많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회개했는데 회개를 분명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회개할 것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무튼 저는 지금도 감사해요. 친구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사람을 통해 은혜를 주세요. 제가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학교 폭력으로부터 보호받는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힘이 없는데 우리 친구가 이게 힘이 셌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으면 잘 나를 안 건드리죠. 학교 폭력이 무서운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라고 그런 친구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악합니까? 열심히 한다고 우리 아이들이 성공할 수 있는 세상은 또 아니에요. 물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쟁이 얼마나 치열해요. 막 아이들 미래 생각하면요 걱정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가지고 경쟁을 막 뚫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대기업 가고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이들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그 인생이 복된 인생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잖아요. 그러면요 그 아이가 이제 해를 거듭하며 자라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여집니다. 얼굴에서 보여지고 그 인생 가운데 보여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네. 너무 감사한 것이 많죠. 내 아이를 생각하면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올바르게 자라게 해주는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충만히 부어질 것입니다. 자, 이제 좀 집중력을 상실하고 있는데요. 끝나갑니다.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장 3절 4절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이 사사시대는요 지금 우리랑 비슷합니다. 시대가 어두운 시대였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타락한 시대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 정치인이죠. 딴 생각해. 국민들 생각 안 하고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타락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들 착취하고 억압하고 교만해서 막 자기 잘난 줄 알고 그러면 그게 타락한 어두운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소망을 두셔야 돼요.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등불이, 하나님의 은총이 머무는 인생, 가정, 교회는요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힘들어도요 이 가운데 생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엇보다 그러한 살아 역사하는 교회 가운데, 임재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여기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우리 지저스 키즈 조슈아 제너레이션 친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요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됩니다. 사무엘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동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는요 때가 되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감동이 뭐예요? 마음 가운데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것을 원하셔. 마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성령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고 말씀에 순복하며 따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사무엘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따라해 보세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인생들로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말씀을 마칠 겁니다. 네.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사무엘상 3장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은 구별되었다고 했어요. 사무엘은 구별된 아이였어요.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지 않았어요. 홈리와 비느하스, 사무엘 모두 예배드리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홈리와 비느하스와 사무엘은 달라요. 그냥 아빠 따라, 그냥 엄마 따라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주나님 교회 오면 맨날 예배가 있으니까 그냥 갔다가 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도 예배해야지. 나도 오늘은 주님의 이름을 불러봐야지.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린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부모님 따라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20대가 되고 자유가 주어지면 거의 80~90%가 교회를 떠납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부모님 손잡고 교회 왔다 갔다 했는데 왜 떠납니까? 형식적으로 교회 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교회 안에 주의 성령의 임재가 가득해야 하고, 부모님들이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면 안 됩니다. 매일 세마포의 옷을 지워서 입혀줘야 돼요. 너가 누구인지, 너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일깨워주고 따라하게 하고 선포하게 하고, 교회에 오면 함께 힘있게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자라가면요,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하나님의 지지하심이 있고 그 인생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이렇게 크는 것이 가장 큰 성공입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건데요,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손을 얹어주세요. 머리에 손을 얹어주세요. 오른손으로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 우리 아이들에게 다가가셔서 다 한 친구도 빠짐없이 손을 다 얹어주세요. 다 장로님도 좀 기도해 주시고요, 권사님, 집사님들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어른들은요 자녀에게, 그리고 태중의 아이에게도 손을 얹으시고, 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겁니다.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들을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